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20대 초반에 이 중국 아시아에 대한 이 선교의 열정을 품고 중국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는데요. 얼마 있다가 그만 젊은 그의 아내가 임신한 채로 병이 들어서 결국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충격과 그리고 절망을 달래면서 조선 땅에 이제 선교사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가 마친 다음에 그는 1866년에 제네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그는 이 배의 통역관의 자격으로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선에 들어오려고 공부도 하고 한글도 배우고 그래서 통역관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당시 아시다시피 조선에는 흥성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인과의 일체 교류가 단절된 그래서 엄포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는데 결국 평양 감사로 있던 사람이 박규수라고 하는 분이 배에 불을 지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배에서 하선해서 무트로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나온 토마스 선교사 나오면서 성경을 챙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그가 이제 자기를 목 베려고 하는 병졸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 성경을 주면서 죽기 전에 그 사람에게 이 성경을 읽으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병졸이 이제는 탁 칼을 들고 그의 목을 베려고 탁 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자기를 목 베려고 하는 그 병졸인 박충건에게 이 성경을 계속 이걸 받아라. 그러니까 그가 이거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받았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이제 목베임을 당해서 토마스 선교사의 짧은 생애는 마감하게 됩니다. 20대 중반에 꽃다운 나이에 조선 땅에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처럼 교회의 씨앗은 순교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순교의 이 꽃이 피어서 이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토마스 선교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박충건 씨가 몰래 이 성경을 나중에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읽고 그래서 그가 변화가 되어서 조선 최초로 세례를 받고 영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의 조카가 또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서 평양 숭실대학에 진학하고 거기서 레이놀즈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조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한글 성경을 많이 번역을 한 거예요. 참 이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의 순교의 씨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고 열정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참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또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라. 예. 자, 어떻습니까? 이게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진정한 빛이 없고 또 이 세상은 부패하여 썩어져 있고 그래서 맛을 내어 사람의 마음과 건강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세상에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으로서 세상을 밝히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건강하게 하고 맛을 내도록 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자체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죠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한 절 더 봅시다. 바로 뒤에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이 온 세상에 지금 왕이다는 거예요. 사망이. 무슨 얘기냐면 사망이 제일 큰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죽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현대의학, 생명공학, 그 어떤 기술로도 죽음은 이길 수 없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열정도 사망은 이길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떠나가고 진시황제도 떠나가고 이 세상에 천하를 호령했던 영웅 호걸들도 세상을 다 떠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마치 대단한 것인 양 행세하는 사람들도 이미 다 떠나갔습니다. 저 S그룹의 모 회장님도 할아버지도 벌써 떠나가고 아버지도 벌써 떠나가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든 뭐든 누구든 간에 온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그 왕인 사망 아래 다 매여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세상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는 백발을 가위로 막을 수 있습니까? 가위로 머리를 잘라도 백발은 나오죠.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새하여져 가고 우리의 육체의 장막은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는 내 바깥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이 없고 어둡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사신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격려 한번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사신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사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사신들이에요. 사신들.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 그 모든 곳에 여러분은 생명의 꽃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되고, 그리고 짠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되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금인 것입니다. 등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향기로운 향기가 드러나고, 이런 생명의 빛의 역사, 소금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복음의 크고 깊은 진리를 증거하고 난 후에 이제 성도가 이 복음 신앙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장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의 정체성,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무엇이고 또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존재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을 낮추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큰 걸 바라고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손잡고 아빠, 아버지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예? 저 아들이 저한테 뭘 해가지고 기쁨을 줍니까?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제 의자 옆에 와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래 와가지고는 제 무릎에 탁 다리를 하나 탁 걸치는 거예요. 그러면 와가지고 그냥 푹 이러고 머리를 하나 쿵 받고 가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이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때는 여러분이 뭐 많은 일을 하나님께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다, 우리 아버지다 이러고는 그 하나님 앞에 기대면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을 얻은 자들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은 분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 때 묻은 얼룩진 죄악들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이 묻지도 아니하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체로 품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은총과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러한 긍휼과 자비를 덧입은 복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양재교회 이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모두가 다 혈과 육일 뿐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육적 사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사랑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 새끼만큼 안 아픈 게 어디 있어요?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픈 게 자기 새끼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아요. 그거는 그저 내 피부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피부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무한한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총으로 성령 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거. 그 안에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랑, 이거는요, 그래서 자연적 본성, 육적 본성과 능력과 지혜와 열정, 이런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기독교적 사랑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차이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가다할 수 없는 사랑.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응? 어떻게 우리가 이런 도덕적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냐 이거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이런 도덕적 수준까지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예. 저도 여러분 앞에 사랑하십시오 이래도 또 어떻게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폐를 끼치거나 이러면 인상 찌푸리고 뭐 저런 사람이 말이야 나를 이렇게 하지 기분 나빠하고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주님이 명하셨어요. 주님의 수준에 맞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예?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언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고 싶죠. 국가의 법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어떨 때는 어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예? 국가에서 정해놓은 이 헌법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연적 본성과 도덕적 능력으로는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육체적 본성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초월적인 사랑을 행하려면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영적 사망, 사망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우리의 자연적 상태로는 이런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언감생시 여러분
생각하지도 마세요. 예? 복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이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어떻게 자기에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성경 받으시오, 성경 받으시오. 여러분, 그 꽃다운 한 생명의 피가 이 조선을 예수의 복음으로 다 적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남루한 우리의 사랑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의 법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행해라. 예? 내 법은 너희가 지켜 행하면 그게 생명이다. 그게 능력이다. 예?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사랑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 14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 저처럼 좌절하게 될 거예요. 하이, 나 사랑 못하는데 저 얄미운 거 말이야. 맨날 내만 보면 괴롭히고 나한테 무슨 원수게 있나? 응? 그게 왜 저러나? 근데 이 말씀은 누구라도 행하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나 또 다 인정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연인의 상태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이 요구는 마치 저는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수준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그래서 곰곰이 보니까요,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5장에 있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과 이게 아주 깊은 맥락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전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심리적으로 깊은 부담이 안 오십니까? 예? 마치 다 이것만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한 인상을 취하고 계시는데 저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자, 4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14절에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때 이거 그냥 머리로만 하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게 머리와 마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근데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산상수훈, 이게 이 황금률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의 핵심인 이 교훈을 우리가 읽으면 절망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겉옷 달라 하는데 여러분 속옷까지 주실 수 있어요? 오리를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아이고 제가 심리까지 같이 가드릴게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육적 본성과 능력으로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이론과 실천이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성경 읽다가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길래 야 우리 사도 바울이 좀 심하지 않냐, 어떻게 그래도 자기를 본받으라 그러지. 물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래야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신앙이 그에게서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저에게서 그 이론과 실천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면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완벽하진 않아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가능한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질문에 아멘을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 성령의 능력과 예수 믿음의 능력으로 행하겠다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사람이요. 아리송다리송하다. 이게 내가 참 할 수 있을까요? 제 자신도 자신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러셔도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이 뭐 그런 줄 모르겠어요. 예?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할 줄도 다 알았어요. 너 내일 되면 내 3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욕하고 네가 떠나갈 건데,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알고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나중에 돌이켜가지고 다시 정신 차렸을 때는 좀 잘해, 알았지? 그러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 그런 정도의 도덕적 수준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이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행하지 못할 계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할 때는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 앞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걸 이미 다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데, 우리가 행하지 못할 걸 하나님은 하라고 명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땐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예수의 모든 구속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예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뭐 이러면 막 넘어지고 이건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런 거는 전부 이상한 비성경적인 거예요. 응? 진짜 능력은 사랑하는 데서 나와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나와요. 응?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지. 사랑하라니? 예,
주님 명령하셨으니 제가 그 말씀 믿고 사랑하겠습니다. 제게 능력 주십시오. 이러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안 믿고 할 수 있다. 뭐 노래는 뭐 수백 번 부르는데 노래 딱 끝나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사랑 하나도 못해. 그 얘기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 믿는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뭔지를 믿어라. 예? 그 말씀을 믿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처럼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참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개념을요 너무 물질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능력, 의로운 능력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의를 행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뭘 행할 수 있다는 건 능력인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냐 이거예요. 또 하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End of Spears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창의 끝이라는 영화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원주민 부족들을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들이 원주민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에 그들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창에 찔려 죽어요. 몇 명의 선교사들이. 그 영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 사람도 식인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의 아내와 가족들이요. 그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선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간호학을 배우는 거야. 그들을 개화시키려고 들어가가지고 도와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예? 창의 끝.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가지고 나와 있어요. 예. End of Spear. 창의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거저 교회 다니는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근데 그 사모님들과 가족들이요. 근데 자녀들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자녀들이 너무 자기 아버지와 그 부모의 삶이 이해가 안 되니까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서야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이 자녀도 선교사로 들어가게 돼요. 자기들을 죽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러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신앙이에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축복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는 축복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져가가지고 축복해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바로 로마서를 기록했던 당시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 네로의 핍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런 초월적 사랑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자, 거기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주 복된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조금 더 행할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이 내 삶 속에서 구현되고 실현된다? 이거는 돌에서 기름을 짜낸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돌에 꽃이 핀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신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성령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고 난 이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덧입게 되었어요. 두려워 떨던 자들은 담대함을 갖게 되었고 의심하는 자들은 확신을 갖게 되었고 복음의 자유와 신령한 기쁨이 공동체 안에 가득히 넘쳤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양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또 가시거든 있는 곳에서 우리 양재교회를 꼭 이런 교회 되도록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교회가 진리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이런 성령의 공동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루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의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도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오늘 읽었던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영적 공동체인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울어줄 수 있는, 동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목회라는 게 별거 없어요. 목사가 이거 하나 서로 마음 같이 하는 거,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마음 되게 하고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세우면 그 목회는 성공적인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성공하는 목회. 다른 거 없어요.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작으니까 사실은 더 뜨거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모일 수 있고 예,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는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함께 웁니다. 한 지체가 연약하고 또 한 지체가 아프고 한 지체의 가족이 아픔을 당하면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이런 게 참 성령 안에 있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법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질서가 있는 곳, 은혜의 순리를 따라서 순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은혜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 은혜가 사라지면요, 그때부터요 서로 막 문제가 보여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조카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가해서 봤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지금은 둘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그래도 한 몇 년 지나면 밭들이 다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에? 뭐 그런데 저 치약 하나 놓고도 그거 갖고도 싸운대잖아요. 치약 하나 놓고도 왜 양말은 벗어가지고 저기다 저렇게 놓냐? 응? 왜 수건은 쓰고는 저기다가 저렇게 던져놓냐? 이런 게 전에는 안 보이는 거죠. 픽 던지는데 이야 멋있다. 와, 그 되게 와일드하네. 멋있네. 이런 줄 알았는데 어때요? 은혜가 싹 가라앉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게 이제 나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전에는 밥 먹는 것도 와, 잘 먹는다. 뭐 우쩍우쩍 아주 그냥 뭐 참 일도 잘하고 참 하겠네 이랬더니 나중에 되니까 아이고, 먹는 것도 참 저렇게 먹냐 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이 성령의 공동체의 기운이 싹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뭐만 남냐? 백골들만 남는 거예요. 백골들만. 하나님의 생명 없는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그 백골로 가득한 골짜기, 해골만 가득한 골짜기. 여러분, 성령이 교회를 떠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순복함이 없으면 교회는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우리 교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활활 따뜻하게 타오르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다음 말씀에 사도 바울은 18절에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예외 없이 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힘쓰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화목하기를 애써라. 특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 특히 교회를 싫어하는 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렇죠. 미워하는데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건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 특히 청년들이요, 그런 상담을 많이 해와요. 목사님,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는지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이 감정적으로 이 막 힘들어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응? 제가 그때 그래요. 야, 하나님이 너 훈련시키는 거야. 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된 너를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 거다. 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네 자신부터 한번 생각해봐라. 제가 이런 교과서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예. 어쩔 수 없잖아요. 배워야지. 예.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배워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언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겠어요. 예? 맨날 만사형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고 인기 좋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약함 속에 나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뒤에서 막 나를 갖다 중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 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참고 이래 봐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줄을 알지. 예?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애매하게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과 고통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세요. 주여 아시죠? 저 너무 답답합니다. 저놈의 화상이 저놈의 인간이 나를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한다. 그때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울면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져줘. 아이, 그냥 참아.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져줘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는 정당성도 있지만 하나님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건 다 갚으신다. 그 얘기를 지금 19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래서 온갖 거짓된 것으로 막 자녀들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서 마지막 날 되면 다 심판하신다 이게. 그러나 성도들은 그게 괴롭지만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의 자녀들을 사용해서 성령의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20절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이 더 무섭지. 그렇죠?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에게 떡을 먹여주고 물을 마셔주고 옷을 입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의롭게 다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대신 성도들은 뭘 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내가 지금 비록 억울하고 애통하고 내가 비록 지금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셔서 반드시 이 모든 걸 다 갚으실 거야. 이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 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하지만 모든 악에 대해서 무작정 여러분 허용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세상의 법이 있어요. 세상의 법을 따라서 반드시 교양미 있고 바르게 법대로 처리를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고,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법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문제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날 참 우리나라도 문제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미국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미국에는 뭐 자녀가 경찰한테 막 부모를 고소한다고 그러고,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때가 됐어요. 요즘요 자녀들 뭐 선생이 뭐 애들 야단치면 애들이 뭐 먼저 뭐 전부 다 카메라 폰 해가지고 비디오로 막 찍고 이러는 거예요. 선생이 한다고. 그래고 그거 뭐 고소한다고. 그러니까 교권도 바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벌써 문제가 된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집에서도 부모들이 자녀한테 뭐 야단치면 자녀가 경찰을 고소한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 사회에도 흘러 들어온 거죠. 그렇죠? 저는요 그게 결국은 사랑이 다 식어서 그런 거예요. 다 사랑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명력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도 은혜의 법의 질서가 없어요. 은혜의 법에 순복함이 없어요. 모두 다 지절절히 따지고 자시고 막 서로 막 법적인 것만 따지고 뭐 이러니까 뭘까, 성령의 공동체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시대에 이런 생명의 공동체, 이런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대면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닿고 발길 머무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 꽃이 피고 빛이 비치고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생명 없이 오히려
흔히 율법 아래에서 행위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따지고 그것으로 내 의를 삼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 사랑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던 우리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본을 보이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존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여 축복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이 죄 많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빛과 소금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